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쓴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이 2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요한이 본 것을 증언했다. 요한이 들은 말씀, 또 요한이 가진 예수님의 증거, 또 본 것을 가감없이 기록했다 합니다. 요한이 하고픈 말을 적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여주신 장면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또 보면 이 말씀이 편지예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 대륙이 아니고 지금 터키 지방, 아나톨리아 반도의 서쪽 지방,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지방을 말해요. 요한이 그쪽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7 교회에 편지 보내는데 그 아시아에 7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많아요. 또 교회가 아시아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 땅에도 있고 유럽, 마게도니아 쪽도 있고 한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랍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7 교회에 있어요. 7.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읽으면 7 교회 보내는 편지구나 하겠는데 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7이 자꾸 반복돼요. 5장에서 요한이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를 떼는데 7인을 떼는데 또 그 다음에 7 나팔이 나와요. 또 떼는데 7 대접이 나와요. 이렇게 5장에서 19장까지 7이 반복되는 거 보니까 7 교회도 이 뒤에 반복되는 7, 7하고 관련이 있다. 예, 관련이 있죠. 7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19장 뒤에 20장에서부터는 7이 안 나와요. 7인의 이야기는 지상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결론인데 그 7인의 이야기가 끝나니 7이 안 나온다 하면 이 7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그 땅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땅에서. 하늘에서는 7이 안 보이더라. 그 땅에서 완성하시는 그 상징수로 하나님이 7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걸쳐 있는데 창세기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이 7일의 안식이 되게 중요해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며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일곱째 날, 일곱이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그 뒤로 노아 방주에서도 일곱이 계속 반복이 돼요. 또 야곱 이야기에도 일곱이 반복돼요. 아시는 것처럼 결혼하는데 7년 걸려요. 또 요셉이 꿈을 꾸는데 7년의 풍년과 흉년의 꿈을 꿔요.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이 일곱과 관련되는 내용이 많아요. 또 우리도 이 주일이란 말은 일요일이란 말하고 달라요. 일요일은 그냥 요일 중에 하나고요. 우리는 일요일 예배를 하지 않고 주일 예배라 해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 해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이 패턴이 있는데 일곱 패턴이에요. 7일마다 주일을 지켜요. 요일이 중요하지 않다. 주일, 주님의 날이 7일로 우리만 또 그런 게 아니고 교회 밖에도요. 일요일에 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7을 교회 안도 그렇고 이제는 교회 밖에도 7의 일곱의 패턴을 경험케 하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성경의 패턴을 따르는 걸 성경대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대로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성경대로란 말은 성경적이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할 때는 성경대로. 믿음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목사가 마이크 잡고 성도들을 리드하니까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이 사지가 묶인 채 끌려가는 그런 행편인 것 같아요. 믿음은 성경대로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텍스트가 되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그렇게 큰 책은 아니지만 내용은 아주 커요. 이 성경의 바다가 너무 깊고 넓고 높아. 우리가 거기서 허우적거려가 밑에 쏙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상류에서부터 흐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그 산에 쫄쫄쫄쫄 흐르는 그런 물처럼 믿음이 쫄쫄쫄 믿음이 시작했다가 시간이 되면서 냇가도 되고 강도 되고 바다가 돼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 할 때 그거는 어쩌면 상류에서 강, 바다로 물의 양이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말씀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도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입니다. 선 혹은 의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그냥 선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개의치 않아도 돼요. 하나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면 믿음은 깡이 있어야 합니다. 깡다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다
뭐 가더라도 안 갈 수 있는 믿음의 강이. 근데 그거는 기질에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격도 아니고요.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 자체가 강이에요. 그런 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 죄악이라 해요. 죄악. 그 죄하고 악이 합친 거예요. 그 성경대로 안 하면 악해져요. 이거 제가 성경에서 확실히 배운 거예요. 성경대로 안 하면 그냥 악해져요. 그리고 성경대로 안 하는 행위를 뭐라 하냐? 죄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대로 안 하면 죄악이 우리에게 차 넘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일곱을 이렇게 강조하실까?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와 관련되죠. 여러분, 캐릭터, 그게요, 그냥 캐릭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 생각이 그 사람 캐릭터고, 그 캐릭터가 말이라든지 행동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일곱에 이래 강조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관련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짧은 구절에 분명 명료하게 기록한 곳이 그리 많지 않아요. 4절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나와요.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그의 앞에 있는 일곱 영이 나와요. 또 5절에서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4절, 5절에 이제도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그리고 충성된 정인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알죠. 그런데 앞에 일곱 영, 그리고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이, 이렇게 있으니까 앞에 일곱 영과 또 그 앞에 있는 그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그분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맞고요. 그리고 일곱 영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들은 성령이시고요. 이제도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8절에 주 하나님 나오는데 주 하나님, 그리고 4장에 가면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보좌를 봐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또 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을 딱 중심으로 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의 모습을 딱 보니까 일곱 눈이 있는데 일곱 눈이 일곱 영이더라. 일곱 영. 이렇게 어린 양을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모습이 너무 확실해요. 그 4절에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아버지 혹은 성령, 아들이란 말은 없는데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이게 확실한 거예요.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하나님, 하나님이 오셔서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 보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이 하나님이 또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이렇게 새 예루살렘 가면
따로 성전이 없이 하나님이 꽉 차셔서 성전이 되신다. 그게 이제 장차 오실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특히 이제 요한이 적은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 하고 막 수없이 말해요. 또 아버지란 말도 있지만 아람어에서 우리가 아빠 그러죠. 그 아바. 아람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뭐 달리다굼 아람 이런 뭐 아바 이렇게 좀 이상한 말 나오면 다 아람어입니다. 그게 아람어예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4절 뒤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은 영,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데 앞에 아버지 하나님하고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고요. 뒤에 5장에 보면 어린 양을 보는데 7눈이 있어요. 그 7눈이 7영이라 해서 성령이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고 이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천지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하면 성령이란 말 뒤에 꼭 자주 붙는 말이 있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란 말은 성령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네르게스란 말인데 이게 에너지가 됐어요. 영어로. 그래서 성령은 활기가 넘쳐요. 그 활기가 우리에게도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냐? 그냥 임하지는 않아요. 말씀으로 임해요. 말씀이 활력이 있어 할 때 히브리서 4장에 그 말씀처럼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죠. 그 말씀을 살려고 하죠. 그러면 성령이 그 말씀을 활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살려고 하면 성령이 말씀을 활력 있게 해서 말씀이 활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우리 내면을 관통하듯이 우리를 쪼개요.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분석해요. 그래서 좌표를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는 말씀하신 것을 내 안에서 내 밖에서 말씀을 사건으로 만들어 가세요.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 해요. 역사. 이거 성경에는요, 흔히 말하면 국사할 때 히스토리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이야기할 때 역사라 해요. 근데 7영으로 표현할 이유가 뭘까? 성령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의 영이 아니고요. 7이라는 그 숫자 반복되면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7 등불, 7영이라 한데 구약의 성전에 등불을 보면 촛대가 7개예요, 위에. 근데 밑을 보면 이게 다 하나예요. 하나의 주물로서 쳐서 만든 거예요. 그 하나예요. 그러니까 7개의 영이 아니고 성령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7교회, 7인, 7나팔 이 7의 숫자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7영이라 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반복되는 7번 7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신다, 성취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몇째 인인가 몇째 대접인가 사실은 그렇게 묻기보다는 이 사건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어느 좌표에 있다, 그러니까 끝점이 가까웠다 이런 거예요. 보세요. 저 벽이 꼬린 지점이라 해요. 한 사람은 여기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여기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여기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기 있는 사람은 더 가깝죠. 여기 있는 사람은 좀 멀죠. 그런데 성경은 저기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으신 거라. 그런 아버지의 마음은 여기 이제 시작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가깝다 빨리 가라 그러세요. 중간에 있는 사람도 야 가깝다 다 됐어 빨리 가. 빨리 가 그런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니까 중국집 배달이 생각나네요. 전화하면 출발했어 그러죠. 꼭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지 않나요? 다 됐다. 그리고 5절 6절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나와요. 어린 양,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좀 처량하지 않나요? 그죠? 예수님이 진짜 처량하게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창조주예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창조주로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어요. 죽임을 당하셨고 거기에다가 땅속에 묻혔어요. 땅속을 뭐라 하냐? 음부 혹은 스올이라 그래요. 이거는요 수치예요. 하나님에게는 죽음 자체가 수치예요. 그래서 죽은 시체, 짐승이라도 만지면요 부정하다 해가지고 정결례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아들이 죽으셔 땅에 묻혔어요. 묻혔다는 것은 몸이 썩어가는 거죠. 그런데 더 썩어가지 않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셔서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앞에 나온 7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법적으로. 법적이 문서는 없어도 법적인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무에게나 도와달라 하지 않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죠. 그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어 부활하시어 나를 도우시는 구원자시라는 거죠. 구원자란 말은 나를 돕는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요 법적으로 서류가 아니고 법적으로 사건이 일어나요. 하면서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게 돼요.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빨리 아버지를 찾아가게끔 길을 닦아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뿐만 아니라 예수하고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에게 있는 그 7눈, 7영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요, 성령을 받는데 성령 주소서 가끔 이런 분이 있죠. 어렵게 받는 분이에요.
쉽게 받는 길을 가르쳐드리며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세요. 그러면 성령이요. 기름 붓는다 이 말이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요. 기름을 뚝뚝 떨어뜨려요. 이거 이제 그 그림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성령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요. 사람마다요. 그 분량이 달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그냥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잘 따라가면 믿음이 좋은 거고요. 지 아무리 사람이 좋고 뭐 친절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도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왜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예요, 하나. 세 분이신데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지칭할 때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복수를 써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요. 딱 한 분이에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했냐.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뭐라 하셨냐. 날 받지 않았냐. 날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성령을 주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하나가 되셔가지고 우리는 구분을 못해요. 우리는 구분 못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이 세 분을 뭐라 부르느냐? 우리가 용어를 만들었어요. 삼위일체라고요.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이거 교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절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이게 생기가 있어요. 이 생기가 에너지, 능력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답니다. 나라와 제사장. 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하느냐? 나라가 뭔지 아시죠? 우리를 나라요. 우리예요. 한 사람이 나라가 아니고 우리예요. 제사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오늘 본문은 제사장으로 나오지만 제사장들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나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가슴 벅차지 않나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시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제사장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느냐 하니까 이유가 너무 단순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되셔 죽임을 당하셨답니다. 이유가 너무 좀 단순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여정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못나고 어리석어 우리를 참아내시면서 하루하루를 우리를 참아내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척 해보세요. 우와! 우와! 하루하루를 참으시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우리는 사실은 어제까지 참았다가 오늘 참기 힘들어서 믿음을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하루 참으시는 거라. 하루하루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잘한 것은요, 잘한다고 칭찬도 해요. 근데 못한 것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못한 것을 말씀하실 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 돈 주고 건강검진을 받습니까? 건강검진 받으면 야 건강하다 그 소리 들으려고 갑니까? 아니면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거 그거 발견하려고 갑니까?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모르니까 그거 보러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이고 위에 종기가 있는데 하면 놀라죠. 근데 그거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뭐라고 합니까? 기분 나쁘긴 한데 집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이번에 검진을 잘해서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진단하는데 좋은 거는 또 좋다 해요.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죠.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죠.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러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 그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의 떠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밖으로 가게 하고 우리의 제사장 그 직분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충성하라, 충성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못된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위하여 징계를 하면은 엄마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다, 나를 버렸다고 집 나가버리죠. 근데 착한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할게요.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러잖아요. 착한 성도가 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다 하셔서 불편한 말씀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불편한 소리를 마치 의사의 검진, 있잖아요, 진단을 받는 것처럼, 아, 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서 내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아이고, 착한 거 하고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살갑게 대하시죠.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때려놨는데 이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어쩌든지 용돈도 더 주고 선물도 더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좀 찢어 놓으실 때에 여러분 삐치지 마시고 분내지 마시고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도록 훈련하는 곳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이런 설교하면 기분 나빠하죠. 근데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면서 이 말씀 예전에는 기분 나쁘게 듣죠. 혹은 예전에는 의미 없이 듣죠. 근데 이제는 들으면서 찔려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지금은 이 말씀이 당장에는 내가 잘 몰라도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 거야 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붙잡으려고 하죠.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 교회 생활은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고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많은 전치사가 뭐냐? 다 믿음의 이야기예요. 교회는 믿음의 이야기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각자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옆에 성도와 진짜 하나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그냥 사람만 보고 하나가 되어 차 마시고 밥을 먹으면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하고 또 찢어져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면은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뿔뿔이 있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수많은 사람이 가까워짐을 확인해요. 우리가 같은 교회에 있지만 사실은 하나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안 된 하나 아닙니까? 아직 하나가 안 됐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갈 때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이 거리가 좁아지고 있잖아요.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처음 할 때는 이렇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참고 기다리고 위해주면서 하나 되잖아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향하여 갈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 갈 때에 이 모든 이야기가 7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참 믿음은 신비 그 자체예요. 끝까지 해내야 돼요. 여기서 가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믿음은요, 끝까지란 것은 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끝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끝이에요. 그날 이후로는 7이 안 나와요. 그날 이후로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완성된 이야기가 나와요. 완성된 이야기. 그때는 이제 12가 나오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잊지 마시고 좀 믿음 생활하는 게 좀 힘들어도 있죠. 예수님 하고 이름 막 부르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셔서 그리고 아버지 하고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그냥 기름 붓듯이 부어줘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울 서신에 보면요 끊임없이 1장 1절에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성령이 내게 활기가 되어서 진짜요. 눈으로 안 봐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게 그냥요. 색이 있게 있죠. 이게요. 느껴져요. 아버지시지.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활력이 있는 거예요. 직장일 힘들죠. 가사일도 힘들죠. 애 키우는 게 힘들죠. 힘들 때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 때에 성령이 그 보이지 않는 성령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 속에 들어와 바람같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기가 되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일어나서 뭔가를 하게끔 하는 생기를 주니까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성도들 다 할렐루야 하다가 혼란에 변화되어 쑥쑥 올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